신화에 보시면 한 여인이 이승과 저승을 경계 이루는 스틱스라는 강에 와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배사공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호수라고 불리는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웠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은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마셔야죠. 그러자 그 배사공이 덧붙여 말하기를 괴로웠던 일도 잊어버리긴 하지만 동시에 좋았던 일도 행복했던 일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워했던 일, 또 사랑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의 일도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스틱스 강 앞에서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이런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행복했던 추억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레테호수의 물을 마실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억도 또 감사했던 기억도 아니 안 좋았던 기억, 불편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 불편했던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우리 인간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증거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올 한 해만 돌아봐도 좋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우리들은 자꾸만 힘들었던 일, 안 좋았던 일만 간직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이번 주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적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올 한 해의 감사 제목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했고 또 목장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했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고 다음 주에 그 새가족이 수료식을 할 수 있는 것에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제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 한 해도 이래저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감사하는 그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돌탑입니다. 돌탑을 보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셨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광야 끝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앞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지난 40년간의 그 광야에서의 고생스러운 시간들, 처음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부모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또 그 죽음의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다 경험했으니까요. 돌아볼 때에 광야의 잠자리도 불편했고, 먹을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홍해를 앞두고서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크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인 요단 강가 앞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커다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의 헐몬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는 총 길이가 251km에 이르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강은 아니지만 폭이 30m에 이르고 깊이는 1에서 3m 정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요단 강가 앞에까지 오느라 사실 모두가 지쳤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고 40년이란 긴 세월을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칠 대로, 마음이 상할 대로 지쳐있고 상해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그 요단 강가 앞에서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항상 말했지만 벌써 40년이 지났고 그들의 말은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어져 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장벽, 폭 30m의 거대한 요단강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불평거리요, 불편한 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강 없이 국경선을 통과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까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요단강의 물을 멈춰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하나하나 요단강을 모두 건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른 명령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그것도 어깨에 메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 하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돌덩이가 아니라 어깨에 멜 만한 큰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처음 땅 길갈이라는 땅에서 탑으로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4장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너희는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우리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생이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고생거리가 주어지고 이젠 정말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고생거리가 생기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생활 끝났다, 다 마쳤다라고 생각한 그들 앞에 30m의 요단강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걱정이 되고 낙심하고 분명히 불평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떻게 하셨죠? 요단강을 맨땅처럼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돌 12개로 탑을 세우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 그 당사자들만 그 돌탑을 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탑을 보는 그들의 모든 자손들 역시도 그 돌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지요. 분명히 그 돌탑, 그 돌들 하나하나는 분명 우리에게 불평거리였는데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돌을 메고 가면 오히려 그 돌이 감사의 돌로 변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평거리 다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모든 거리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마침표가 찍히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길갈에 세워진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자손들도 길갈을 지나갈 때마다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기적의 역사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돌탑, 그 돌들은 어디에 있던 돌이죠? 어디에서 가져온 돌이죠?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 걱정하던, 왜 또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불평하던, 걱정거리 가득하던 요단강의 돌덩어리였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지? 왜 이렇게 요단강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라는 그 마음, 불평, 짜증, 걱정으로 바라보던 그 요단강의 돌덩어리라는 것이죠. 사실은
출애굽 직전에 홍해를 맞닥섰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불평스러운 마음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맞이하는 출애굽 2세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홍해 앞에 불평은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홍해를 바라보았겠지만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은 다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코앞에 두설 때에 그들의 불평스러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은 맥가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돌덩이들은 불평의 돌덩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워진 그 돌탑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돌탑이었죠. 폭 30m의 강을 건넌 자랑스러운 감사거리고 지난 40년간 광야 행전을 마침표 찍는 그 이정표가 바로 이 돌탑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먼저 강에 발을 담그고 나머지 백성들이 뒤따라 건너가기를 순종하기만 하면 걱정거리였던, 염려거리였던 그 요단강의 돌들이 이제는 감사거리인 돌탑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거리와 불평거리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불평거리였던 그 돌들이 탑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감사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감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통사고 또한 기상재해 등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죽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요단강의 돌덩어리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개의 그 돌덩어리들은 분명 불평과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 돌들은 12개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죠. 분명히 똑같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불평의 대상이었던 것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 나의 불평거리, 나의 걱정거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훗날에는 감사의 모습, 감사의 조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탑을 바라보는 그 선글라스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면 분명히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